하나님 아버지, 하늘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알고 믿는 우리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매일의 새날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을 소망하고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한 가지 내용을 좀 파고 들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자동적으로 베풀어진다는 그런 원리나 법은 성경 말씀 안에는 없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다룰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이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았고 무엇보다도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 15, 16절 이 두 절을 연이어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관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훈련을 겸해서 실제의 사례들까지 제시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 사례들이라는 게 참 민감한 내용들이죠. 우리의 그 신앙의 내용 안에서 뭐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런 개념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근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기를 오히려 이제
16절, 사실은 이제 이 16절이 간단치 않고 좀 어렵고 우리가 단순하게 쉽게 수용할 수가 없는 이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시간도 드리고 내용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려 순종하는 자에게, 곧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하여 의에 이르든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라고 한 이 말씀 자체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서 왜 이 내용을 사도가 제시했는가, 왜 이 내용을 제시해야 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췄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구절 자체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법 아래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것인가 라고 물으며 그럴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제 16절에서 이어가는 것이죠.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려 순종하는 자에게, 곧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는가. 이 영적 원리가 근본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 근본 원리다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지난주 중점적으로 이 점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저로서는 나눠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된다.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한 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종이 된다. 일단 이런 소리를 듣는 자체가 싫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싫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뭐냐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왔습니다. 먼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경우를 보아도 그대로 이 원리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한 가지 길뿐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 외에는 그 정죄의 심판으로 영원한 저주의 불행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냥 이 상태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 이것도 분명한 거죠. 그때에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종이 된다는 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은혜 아래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이 점을 이제 바울 사도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곧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은 자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 이 점이 사람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로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자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사람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즉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사람의 근본 특성인 것을 여기서도 바울은 선언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만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그 은혜가 자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의지해서는 결코 될 일이 아니라고, 이 점 때문에 다 끝난 일이 아니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은혜 아래에서도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점을, 이 현실적인 이 점을, 현실적인 이 내용,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사람의 이런 특성에 대해 오해할 수 있고 더 잘못되면 반발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런 특성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와 작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 지으시면서 그 인간과 영원한 관계를, 그것도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강제적이 아니라, 또 자동적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관계를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감사해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표현을 좀 중하게 하자면 우리의 전부를 들여 감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인데, 지음 받은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 이것이 창조주의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깨달을 때에 결코 이제 강제적이 아니라, 그렇다고 자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 관계를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관계의 바탕 위에서, 그 관계의 본질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게 되고,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로 서로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야,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런 존재냐?
자기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저 종이 되는 그거밖에 안 되냐? 사람의 관점에서는 사람을 본위로 중심으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자연적인 반발, 그러나 그거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라는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봤을 때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점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점을 더 스스로 우리는 확인해 가면서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기뻐하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요. 우리의 창조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 속에 경륜 속에 우리를 마치 주인공처럼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기뻐하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16절 이 구절 안에서도 방금 나눈 그 내용이 확인됩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드리는 것은 좀 직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곧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하여 의에 이르든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라는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요점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라고 한 말씀 안에서 그 요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자신을 주인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자신을 주인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점을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듣기 좋은 말이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신은 주인이 아니다. 자신을 주인으로 내세울 수 없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들 피조물인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신자들로서는 이건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이 점은 사람이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창조의 질서와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사도신경 고백의 첫 구절을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모든 피조물이 동일합니다. 피조물이 자신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행위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16절 말씀 안에서의 두 번째 요점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대상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보아가면은 우리의 본래의 성정으로는 이게 영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죠.
야, 이거 뭐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것도 그런데 종으로 드려 순종하는 대상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 말씀이니까요. 이것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하여 의에 이르든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라는 구절이 명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이 이 구절이 명시해 놓은 두 부류로 나뉜다. 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황, 형편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이 두 부류로 보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다 내가 선택하는 거, 다 내가 선택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행위가 항상 대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나의 행위. 사람의 그 본의로 볼 때는 이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오직 그리스도를 늘 끊임없이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 행위를 대두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어찌 받을 수 있는 내용이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까지도 이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이 말씀이 폐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뉜다는 것입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하여 의에 이르든지,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이렇게 대조해 놓았는데, 이해는 그러니까 표현상의 이 이해, 대조할 때는 죄의 종, 순종의 종, 이해는 쉬울 것 같습니다만 순종의 종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취하는 것은 뭔가 분명히 어색합니다. 상반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으니까요. 이 말씀대로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주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연결이 됩니다. 표현 자체는 어색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순종에게 내주어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의미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표현상으로는 어색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그 자체가 순종 아닙니까? 순종을 가리키는데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의 대상으로 바로 그 순종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어색한 겁니다. 순종에게 순종하는 식이 되니까요. 우리말에 그 연결을 보자면 지금 순종에게 순종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으로는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하여 의에 이르든지 이렇게 풀이한 것이고, 저는 이 내용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것입니다. 여하튼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대상도 정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분명히 사도는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죄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순종하여 의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들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이들을 가리켜 순종하여 의에 이르는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하여 의에 이르든지라고 하는 구절에서도 주목할 만한 대조가, 흥미로운 대조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든지 생명에 이르든지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고 죽음에 이르든지 의에 이르든지라고 사도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죽음과 대조되는 내용이 생명이 아닌 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잘못 표기해 놓았을 리는 없습니다. 죽음과 대조되는 생명의 본질이 의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감안하면 이 생명의 본질로 의가 제시된다는 점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그 특성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처리해 주신 거죠. 대속해 주신 거죠. 그게 속량이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에 있다고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새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그 핵심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의 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생명과 의를 구분 없이 사용한 것 아닌가 싶은 겁니다. 죄는 사망, 의는 생명, 이렇게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하늘길로 가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풍성히 거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사욕이 섞인
변질되거나 혼합된 형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앞세우고 구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형태로 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풍성히 순전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쫓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더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분명히 살아왔는데 그 은혜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한 그 사랑이 베풀어지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현장에서의 현실에서의 우리의 깨달음과 그 증거가 풍성하여서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